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1절에 나타나면 너희는 오너심으로 그러한 자를 바르게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내 자신을 돌아보아 해서 자신을 돌아보라. 자신을 돌아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의미를 알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승리자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 지금 어떠한 위치인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정 자신을 알고 자신을 돌아본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에서 우리는 이 신앙의 삶에서 어떠한 것을 돌아보고 또한 자기 일을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하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1절에서 3절까지는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돌아본다. 돌아본다는 것은 경계를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이런 것입니다. 성도들은 남의 죄를 보고 자신의 죄를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상대방의 죄를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자신이 돌아봐서 자신은 어떠한 죄 가운데 빠져 있는가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특히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300명이 됩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세금을 굉장히 낭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국회의원이면은 국민의 대표잖아요. 그러면 국민을 대표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나라로 이끌어갈까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잘못한 것은 무조건 채잡고 자기가 지은 죄를 절대로 살피질 않습니다.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근데 자기 자신은 그것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진정 신앙인이라면 상대방이 어떤 죄를 지면 나도 이렇게 하면 이런 죄를 질 수 있구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성도는 범죄자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고 그를 바로 대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 저 친구가 나 때문에 그런 것은 혹시 없는가? 저 친구가 범죄하게 된 것이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전혀 없지 않나 살펴보고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뭐예요?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파수꾼의 역할. 파수꾼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뭐예요? 적이 쳐들어오면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고. 그 파수꾼의 역할이 뭐예요? 죄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들어오니까 그 죄를 막아야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너 이런 죄 졌잖아. 우리가 얘기하면은 야 너는 죄 안 짓냐? 서로가 서로를 책잡기는 급급합니다. 그럴 때 서로를 맞대고 야 우리가 이럴 때는 이런 잘못된 것을 하더라.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아주 올바른 길로 가더라. 머리를 맞대고 하면서 아 그래 나도 이럴 땐 이렇더라. 너도 이럴 땐 이랬지 하면서 맞대고 대화하다 보면은 그래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 그러면 저렇게 하자고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새해에 들어와서 새해 2월 첫 주에 들어와서 왜 이 말씀을 전할까? 지난 한 해도 돌아봐야 되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다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2절에 가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 영적으로 인간을 압제하거나 죄를 짓도록 위협하는 것을 기도하며 나누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도록 위협하는 것도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화하고 옳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이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뭐냐? 영적 교제,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예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과정을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내 탓 아니고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아니, 누구 때문에 할 경우도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미루고 하와는 뱀에게 미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탓 하지 않게 되고 그 잘못된 길을 갈 때 미리 방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은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살피라는 것은 시험하라는 뜻입니다. 시험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적 의미에서 실패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조그마한 문제도 우리는 넘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려운 난간에 당했을 때 신앙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난간이 닥치면 내 머리, 잔머리 토이고 육신의 모든 가진 것, 손에 쥔 것, 모든 것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성도, 거룩한 자라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앙으로 대처해야 된다고요. 신앙으로. 거짓말은 스스로 행위해서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각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을 비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비교해보면 도끼 객긴이에요. 막상 비교해보면 도끼 객긴이에요. 부부간에도
뭐 네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막상 비교해보면 도끼인 게 있더니 조금 큰 거 조금 작은 거 이것뿐이에요. 잘못한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과 비교해서 나을 것이 전혀 없다. 자랑거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장점이 있었다면, 사람들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자랑거리지 남들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자랑거리지. 여러분이 잘난 것이 있죠. 여러분이 잘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잘난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잘난 거,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잘 배웠다 한들 여러분 앞에서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주시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들 각자가 장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내가 본인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또한 그래 내 자신이 이런 거 잘한다. 그래? 그러고 그 일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웃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아주 좋은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성도는 어려운 난관이 당했을 때 신앙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자기의 짐을 져라.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2절에 보면 짐을 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것을 서로 도와 죄에서 벗어나라. 죄에서 벗어나라. 서로 도와야만 돼요. 혼자 스스로 그 구렁텅이 빠졌을 때, 수렁이 빠졌을 때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누군가 밧줄을 던져주고 뭔가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거고. 이 한 시간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문자답해보는 나는 어떤가 하고 자문자답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책임 앞에서 무관심주의자는 아닌가. 이거 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에이씨 가실까 뭐 하면서 무관심으로 넘어가는 자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를 안후해 하나님의 말씀을 안후해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후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게 차라리 낫다. 무관심주의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안일주의자는 아니야. 그냥 하루하루 그냥 무사하게 잘 넘어가면 돼. 하루하루 무사하게 잘 넘어가면 돼.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열성도 없습니다. 대충 하면 됩니다. 남들 보는 앞에서 신앙이 되는 것만 모습만 보이면 됩니다.
그냥 그래 쉽게 뭐든지 그냥 무사 아닐로만 넘어가면 됩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의 문제가 큽니다. 모든 것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미지근한 신앙.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주고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일락이 뭐예요?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도박 이런 것들이 다 일락이죠.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살았으나 죽었다. 살았으나 죽었다. 곧 저기 간다는 얘기죠. 저 밑에 지옥에. 세 번째로는 잠언 대답해 보기, 나는 기도하기 싫어하는 자는 아닌가. 기도 참 힘들어. 기도하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 이런 자는 아닌가.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하기 싫어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는 길든 짧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기도하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자는, 곧 어떤 자는 난 숨쉬기 싫어, 귀찮아, 숨 쉬는 것조차 싫어, 이런 소리를 하는 자예요. 뭐예요? 숨쉬기 싫다면 난 죽은 자야 얘기죠. 난 기도하기 싫어, 나는 믿음이 없어, 죽은 자야 얘기해요. 한마디로 이렇게 쉽게 풀이가 되는 거예요. 난 죽은 자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전혀 안 한다. 그럼 난 죽은 자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죽은 자예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깨어 기도하라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는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나는 신앙으로 결단하는 일이 있는가. 나는 신앙으로 우리는 신앙에 결단을 해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나는 과연 얼마나 결단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처절할 정도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오른 눈이 실족하고 그다음 빼어버려라, 온몸 가지고 지옥 가는 것부터 나으니까. 내 한 몸을 결단내고라도 옳은 길 가겠다고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메삭 아벳네고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저 무상하긴 절하지 않겠다. 내가 저 풀무불에 던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우상과 연합하지 않겠다.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이 결단이에요. 이 결단. 이 신앙의 결단은 지금은 너무나 평안하다 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신앙의 결단이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란의 시대가 오면은 이 신앙의 결단의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이 신앙의 결단을 해서 승리하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의 결단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온전한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육체의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굳게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육체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의 길로 온전히 나갔어요. 예수님을 담에서 도상에서 만난 이유는 그는 신앙의 결단을 온전하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똑같았죠. 다니엘도 같았습니다.
성경 많은 곳을 보면 믿음의 결단이 할 때가 너무나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은 대단했습니다. 100살에 돼서 아들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한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 때 그는 사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 지시한 산을 갔습니다. 그 아들을 묶어 칼로 내리치겠습니다. 신앙의 결단이 그 고난이었겠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였어요. 독자를 하나님 앞에 죽여야 된다는 거. 이 신앙의 결단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허락하셨기에 그 믿음이 있었기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 결단을 굳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 속에 살아 역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흘린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해야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나는 교회에 유익을 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로마서 12장 5절 8절에는 각 사람에게는 많은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은사 받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은사를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행하고 있는가? 네. 어떤 사람은 말없이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위로하고 등등 많은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있는 거야. 교회에 유익을 끼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나는 원시치 못하는 자는 아닌가.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는 아닌가. 이거 많아요. 천국에 대해서 죽어봐야지.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을 대하고 죽어봐야 알지. 그럼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몰라요. 그냥 좋은 곳이래요. 그냥 좋은 곳이래요. 천국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천국의 소망을 두지 못하는 자는 아닌가. 천국에 우리는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는 성화의 삶,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이다. 지금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눈앞에 게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서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나갈 때 내 눈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눈앞에 것만 보니까 그것이 해결 안 되지, 저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보다 보이는 세상 것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
순간 잡았다 없어질 것을 잡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붙들겠습니까? 말로는 아멘 영원한 것 붙잡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서 천국이 되는 거 저거 하면 그거 못 붙잡고 있어요. 당장 눈앞에 것만 급하게 잡고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진정 그리스도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어느 지점에 있는가? 나는 어느 지점에 사는가? 육신적으로 사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사는가? 자, 믿음의 사람들도 육신적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사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사는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니의 무사주의로 살고 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신을 바로 알아. 내 자신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하나님밖에 모르죠. 상대방이 여러분 자신을 못 알아야 겉모습만 알지 속까지 모르잖아요. 목사를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의 모든 거 다 몰라요. 또는 어떤 사람은 가까워서 자기 집에 숟가락이 몇 개, 그릇이 몇 개 있는 것까지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주 앞에 바로 섭시다. 말씀으로 주 앞에 바로 섭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나갑시다. 승리의 삶을 살아나갑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누구야? 잘했다. 누구야? 칭찬받고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